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시작하자,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는 그 서론에서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아침에는 복음으로 시작하자. 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내용은 그 공간복음에, 다시 말해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자상하게 나오고, 누가복음 두 줄로 두 절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은 그런 차원 속에서 그 세 구절로서 누가복음보다 더 많이 자상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침례 받으신 장면을 설명하기를 그 요한이 많은 사람을 침례식을 합니다.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 그래서 이 5절의 말씀 보니까, 4절이네요. 4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의 침례라 이렇게 나오죠.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회개 침례를 전파하는데 느닷없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것을, 예수님이 그 나에게도 침례를 주라, 나는 당신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무슨 영문인가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 침례를 받게 하게 하는데, 네 앞에 줄을 서서 침례를 받는 자 중에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걸를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요한복음을 읽어보지 못하면 퍼즐이 맞지 않습니다. 이해도 하기가 힘들고요. 느닷없이 난 당신에게 침례를 못 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이해를 거기에 퍼즐 속에서 모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냐? 친척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생생하게 성령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다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침례 요한이 외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다 찾아 나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찾아 나올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막 줍니다. 이때 사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누구든지, 네 앞에서 줄 서 있는 자 중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것을 보걸를랑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알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인적상으로 보면 친척이요, 자기가 6개월 먼저 나서 형님 또 할 테는데 자기 아우가 된, 친척 아우가 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당신에게는 침례를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 침례를 줘라 한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는 여기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일에 의의를 이루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줘요. 침례를 주고 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령이 빌같이 임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형체가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졌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할 때 이 말은 나오지 않죠.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를 받으신 주님은 그냥 침례를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그냥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쫄려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는 교육을 통해서 침례가 어떤 뜻이라 알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침례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만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는 생략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왜? 죄인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입니까? 회개케 하는 침례예요. 오늘 사진에서 읽어봤잖아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그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침례를 받게 하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침례하고는 다릅니다. 이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이고 여기에서 요한의 침례는 다르다 이거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라. 그런 회개의 침례다. 이걸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죠. 침례 요한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못해서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침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예표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느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기 때문에 설명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하자. 오늘 제목이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어제 그 첫 번째는 언급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것은 오직 죄 사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명을 가지고 그 회개 침례를 전파하신 겁니다. 전파해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회개가 바로 우리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시작이라고 하느냐? 이건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방법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 가지고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거죠. 누구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를 복음의 시작으로 등장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에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 만큼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 이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해결된다, 이것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왜 절망과 좌절과 또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전에는 어떤 것도 깊은 소식이 들 수 없다 이거죠. 이미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된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망에 시작된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와 동시에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 성령과 함께 시작돼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함께 시작돼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하려면 성령과 함께 시작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생활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옛생활이 있잖아요. 옛생활을 내가 청산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처럼 살았던 내 모든 거, 우리 인간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 그런데 어떤 누구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 모두 다 바르게 살아야겠다,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한계쯤에 도달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변화가 되지 않고 더하면 더했지 가능성이 없어지는 이런 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새 사람이죠.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1장 1절에 있는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히브리어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원어이에요. 시작.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아드게라고 설명했어요. 아드게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작은, 복음의 시작은 창조라 이거죠. 창조.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만물 창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시작은 새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조예요. 어제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새로 지음받으니, 지음받은 자는 새로 지음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거듭난 자, 새로 지음받은 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1의 창조가 만물 창조, 제2의 창조가 바로 새 생명 창조예요. 새 생명을 창조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복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롭게 새 생명을 창조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는 낳고 그대로 이제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병을 이기고 또 어떤 병이 저항력에 의해서도 모든 걸 저항력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잘 가르쳐 줬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는, 예수님이 영접해서 새 생명 얻은 것, 이거예요. 근데 더 풍성히 얻게 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거죠. 성령 받는 거.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며 성령으로 끝을 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난관을 뚫고 풀어가고 이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회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면 이때이십니까? 물어봤을지라도 너희가 알 바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두셨으니 오직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말한 사명을 다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증인되라 말씀하셨어요. 180도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요한이 침례식을 하는 그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왜 받으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야, 예수님도 받았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요? 침례 받았냐? 안 받았잖아. 이렇게 말할까 봐 그런 말을 봉쇄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침례를 주어서 또 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회개에 게을리게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성령 받아서 우리가 철부지에서 천란신앙으로 되어서 어떤 죄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여건도 이겨내고 어떤 궁핍과 핍박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준 어제와 오늘 한 가지씩 가르쳐줬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